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잘 참고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다시 말하면은 잘 아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 천국 비유에 대하여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도 무릇 없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는 더욱더 은혜 충만한 생활을 이룰 것이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도리어 그러한 은혜 생활을 이뤄나갈 수가 없음을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즉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제자들과, 즉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엄격히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자들이 더러 있었죠. 그런데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내 증거하는 이 진리를 믿느냐 할 때 그것을 믿는 자는 내 제자가 된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뭐라 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믿고 따른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항상 아브라함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이 선민이야. 자신들이 예수님을 왜 믿으며 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내 말, 내가 증거하는 이 진리로 인하여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한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만은 족보로 말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서 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리나 또는 유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느냐. 그 믿음은 진리를 너희가 깨닫고 곧 알고 나를 믿느냐라는 것이 함의적으로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알고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오늘 본문 내용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전에 예수님이 몸으셨다는 말씀이 4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41절 유월절을 당하여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귀환하여서 살지만 각처에 흩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내가 유대 민족으로서 경건한 유대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이 유월절 절기에는 매년 모였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모이기는 힘들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신앙의 열정이 있고 그런 유대 종교로 말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 유월절에 모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임이 원래는 모세율법상으로는 남자들만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마리아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 힐렐에 보면은 여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함께 유월절을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은 거의 유월절 무교절에서 약 7일 동안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그 친족들이 다 왔었는데 전부 이제 갔겠죠. 그 독립 사람들이 다 왔겠죠. 나사렛 사람들이. 그래서 가다가 하루길쯤 가면 44절 보면 하루길쯤 가다 보니까 예수가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때서 찾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가다가 없으니까 찾았어요. 찾으면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와서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사흘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이때 45절에 찾으면서 하는 내용을 보는데, 이 찾으면서라는 내용이 원래 오늘은 제룬테스 하는데 현재 분사형으로서 그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줄곧 예수님의 행방을 수선만 하면서 찾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되겠지가 아니고 여기서 묻고 저기서 묻고 이 동네에서 묻고 혹시 못 봤습니까? 혹시 그러면서 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을 하고 속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제 선생들과 또 뭐 선생들만 있었겠어요? 율법사들도 있고 딱 대화하고 하면서 묻고 답변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묻고 답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듣는 자가 다 기이 여기더라 했습니다. 이 기이 여긴다는 말은 에크스탄트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 원형 에크시스테미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 지혜가 출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도대체 저가 누구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렇게 하시니 양친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은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순종한다고. 그냥 내 믿어, 성경도 몰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물론 부모들은 얼마나 당황하면서 찾았겠어요. 여기서 묻고 저기서 믿고 하루길을 갔다가 또 사흘 후에 만나고 했으니까, 만났을 때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성질 높은 여자는 큰 머리라도 주워받고 싶은 그런 저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더라라고 한 말은 어떻게 보면은 바꿔 말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화가 났다는 표현도 될 수가 있어요. 화 안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가 가면 따라와야지, 네가 뭔데 여기 앉아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부모 속이나 썩이는 말썽꾸러기인가요?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를 보았어요.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애굽으로의 피신, 학살이 자행된 말씀의 성취,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는 이 모든 것들, 그럼 부모들이 그걸 몰라요? 유월절을 지키며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지키고 가던 이런 열정이, 매년 그런 열정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몰랐을까요? 이미 마태복음 2장에서 다 나왔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내용 속에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도 듣고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누가복음 2장 8절 20절 중에 11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다. 또 마태복음 2장 11절로 2장 1절로 12절 내용 속에서도 동방 박사들이 경배할 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사건, 물은 사건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28절에 보면은 경건한 시몬이라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여자 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도 나오게 돼요. 이런 말씀과 일어났던 일 등을 경험하고 알고 있으련만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며 말씀하시던 모든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은 마리아와 요셉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또한 마리아와 요셉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음도 망각한 것일까? 또 예수의 이름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예수라 하라. 그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놓고도 왜 그런 것을 다 새까맣게 지우고 몰랐을까?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뭐지?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49절의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하는 것에 대하여 혹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로 이렇게 번역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 근원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최초의 언급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는데, 여기 내 아버지 집에라는 헬라의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이스투
파트로스 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내 아버지의 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하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질 내지 마. 이런 얘기도 오늘날로 보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반문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50절에 보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셨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사의 고지를 통한 내용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언사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서 지금 묻고 답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을 다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대로 순종의 삶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신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며 경건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도 하죠. 그래야 순종도 하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예수님은 순종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부모에게 순종, 요거 역시도 뭘 생각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른 거예요. 또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중에 9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듯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돼. 우리 계명 잘 지켜. 그러면서 뭐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해.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부모들은 내몰라라 하는 사람들. 새겨 들어야 돼요. 새겨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심을 그대로 보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으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걸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라는. 그러니까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왜? 이 말은 더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지혜와 이렇게 되어 있네. 이 지혜가 이 짧은 내용 속에서 40절에 나오죠. 46절에도 나와요.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이 뭐냐? 시네세아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는 번역을 지혜라고 하고 있는데 이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과 하나님의 지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은 특히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 알고 깨닫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다름이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40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유년시대에도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런 일이 있기까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참아내셨다.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2장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는 착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요 백성이라고 막 외쳐대면서 바로 못 알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빛 안에서 들어가게 돼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일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전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